다니엘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자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잠언서 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겠죠. 마지막 날에 보면 염소로 분리된 자가 어리석은 자고요, 양으로 분리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지혜로운 자였겠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저기를 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를 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였던 일을 반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위를 옳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잊어버리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볼게요. 1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신상은 신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 특히 사람 모양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꿀 때 뭘 꿨다 그랬어요? 신상을 봤다 그랬죠. 우리 다니엘서 2장 31절 함께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상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신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전체를 금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신상이었기에 청동이나 노수로 만든 후에 그 겉에 순금으로 도금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금이 들어갔겠지만 순금으로 도금을 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크기를 한번 볼까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
규빗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성막을 만들 때도 몇 규빗 하는데, 규빗은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보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팔꿈치 한번 보세요. 여기 팔. 그리고 손가락 끝. 이게 뭐라고요?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손가락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우리 작은 권사님들은 한 규빗이 한 40cm, 30cm도 안 될 것이고, 큰 사람들은 더 크게 이제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규빗, 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45cm로 보고 있어요. 45cm. 그러면 집에 가서 재보셔야 될 거예요. 45cm가 되나 안 되나? 자, 그러면 오늘 신상이 45cm라고 하면 높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7m.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양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의 너비와 높이가 6분의 1이 정상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사람의 모양의 신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27m 중 밑에 10m는 밑받침,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을 만들 때 받침을 만들 거 아닙니까? 받침을 의미하고 17m와 그 정상적인 6분의 1의 모양을 가진 사람의 신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어떻든 이런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신상이 27m, 규빗을 50으로 오면 30m예요. 어마어마한 큰 신상입니다. 이러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라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도성 성벽과 주변에 둘러싸인 요새들 사이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에 흔한 일입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이집트에는 사자의 몸과 사람의 모양을 한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죠. 네. 바로 왕의 무덤 피라미드 옆에 세웠어요. 오늘날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대합니다. 그게 80m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또 이집트의 라암세스 2세는 자신의 형상을 거대한 조각상으로 이집트 전역에 다 세웠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전 5세기경에는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곳에 약 13m의 제우스 우상의 신상이 있었고, 바벨론 통치 때에도 바벨론에도 벨의 신상이 있어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식탁의 무게가 22톤인데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고대에는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힘으로 제국을 이룬 후에 신상을 만든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왜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신상을 만들었는가? 물론 제국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신상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지 않은가라고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 앞에서 지난주에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을 했다고 하면 신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는 마치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듯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이기에 신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계속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자연 천지 만물의 삼라만상 다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에 있었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신천신지에서 소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한 대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가가 되었다. 그대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창조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대로 그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가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과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뭐 지혜로운 자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된 삶 속에서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 그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머리 숙이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고백했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망할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망할 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고백은 곧 하나님 앞에 뭐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예배 안 해요.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자신을 알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자들, 참 예배 드리는 자들 찾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한 계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내가 올 때 누구를 보겠느냐요?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때 다시 올 것인데 지금 주님이 문고리 잡고 계시다 그랬죠. 열면 돼.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진짜 기도하는 자들,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그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배하는 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점점 없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대대표증, 표증은 뭐예요?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는데 무슨 증표가 있어요? 뭐 주민등록증처럼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서? 뭐 중세 때에는 가톨릭에서 교황이 면죄부도 팔았어요. 돈 주고 사면 자기 죄가 없어진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거 돈 주고 많이 샀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 나 하나님 앞에 택한 자야, 나 예수를 믿는 자야. 표징이 뭐예요? 주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강조를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 무시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예배하는 자들 보겠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진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의 모습을 꼭 갖다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왕은 낙성식을 위해서 이제 주요 관리들을 소집하게 되죠.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직책이 낮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니까 왕의 다음 가는 직책을 가진 자예요. 당연히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성식으로 인해서 왕이 왕궁을 비웠잖아요. 그 왕궁을 지켜야 했기에 다니엘은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번 시험을 건너게 돼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면 과연 신상에게 절을 했겠는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했죠.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었기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꼭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석하게 하매 2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고 강제적으로 참석을 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낙성식을 이제 합니다. 뭐 거대한 신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오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층 관리들만 참석을 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이 참석을 합니다. 총독이란 바벨론 제국의 넓은 지역들을 왕의 위임을 받아 통치하는 자들, 큰 권세를 가진 자겠죠. 수령은 감독하다 이런 뜻으로 총독의 관할을 받아 지방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총독보다 조금 못한 자들이에요. 행정관은 바벨론 제국이 점령한 여러 나라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들을 말하고 있고요. 재판관은 사법적 사무를 관리하는 자들이고, 재무관은 조세 업무, 돈을 관리하는 자들, 모사는 법에 통달한 사람, 법률 자문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말하고 있고, 법률사는 재판국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위에 재판관보다 낮은 자들입니다. 또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지방에서 중요한 행정을 맡고 있는 비교적 높은 관리들이죠. 이들의 정말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을 다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겁니다. 낙성식. 이 낙성식은 이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신상을 만들고 완성하게 되면 그 신께 봉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여호와께 봉헌을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63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14일 동안 여호와께 말씀에 따라 동물의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정말 많은 제물이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0여 마리, 많이 드리기도 힘든 제물인데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낙성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낙성식은 고위 관리들이 다 참여하고 그들이 그 신상에 엎드려 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본문 3절. 2절에 참석한 자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섭니다. 2절에 관리들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그 관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상 낙성식에 다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다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는 몰라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 많은 수가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하죠. 이 신상은 지금 누가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거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 신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곡물입니다. 시편 115편 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총독들, 관리들, 재판관들, 법률 다 불렀는가? 왜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이 바쁜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픈지 하나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일에서 돌아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자리 있으면 남부터 앉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 앞에 양보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조금 좋은 거예요. 서로 피 터지게 내가 가지려고 싸우는 것은 미련한 자예요. 다른 사람 좋은 거 갖도록 하고 내가 조금 못난 거 갖는 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의 종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린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서 직분 얻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거 구제하는데 다 내어줬고요. 선교하는데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안에 사랑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 기준 속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예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왕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그 많은 관리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지혜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볼게요. 뭐 당연한 대지인데 4절 함께 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제 낙성식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담당하는 모든 관리들이 다 수백 명이 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으니까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최대한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라고 하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공용어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겠죠.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한다. 뭘 명하는가?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요. 근데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물론 이제 총독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나라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누구를 총독으로 세웠냐 하면은 열왕기하 25장 22절 함께 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하니,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회집한 모든 총독들이나 관리들은 다 다른 언어들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한 거예요.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이 나팔은
수양의 소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고요. 피리는 바람을 이용하여 소리내는 지금으로 플룻 같은 악기로 보시면 되고요. 수금은 고대 아수르 시대부터 존재하던 악기로 3개에서 12개까지의 현으로 만들어진 악기고, 삼연금은 삼각형의 태에 4개의 현을 가진 악기로 주로 고음을 낼 때 사용하는 악기다. 양금은 3개의 각으로 된 태에 공명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악기고요. 생황은 화음을 위해서 바람의 소리를 내는 악기고, 모든 악기는 다른 종류의 악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 궁중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소리가 내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쫙이면 모든 관리들은 뭐하라? 일제히 금신상에 뭐하라 그랬어요?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 형벌은 뭐냐? 즉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인 시드기야와 아합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22절 보세요. 얼마나 참 악한 자인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인데 함께 볼게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악랄하게 태워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은 용광로를 말해요. 용광로. 왕의 경고를 선포하기 이전부터 신상 주변에 용광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금속을 녹이는 주조 작업을 위해서 용광로가 있었던 거예요. 극렬히 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섭씨가 약 1000도 정도 되는 큰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용광로를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모인 모든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7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각 언어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라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내용에 보니까 3사람만 제외하고,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제외하고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절했다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쫙 울려 퍼집니다. 그냥 장엄한 음악 소리가 나니까 계속 일어나서 절하고 또 절하고 여러 차례 다 반복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왜?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웠던, 하나님을 알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은 시편 115편 8절 어떻게 되죠? 함께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절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헛된 것에 의지하고 미신성 숨기고 받아들이고 전보로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즉 멸망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이기적인 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혜로운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께 영광 돌리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